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참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안해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때는 또 이제 일정을 잡아서 한 가정씩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한 가정씩 신방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거하게 차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정들을 하루에 신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초청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목회자를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이것들을 또 사모하시면서 또 이렇게 대신방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얘기를 왜 하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보살펴 오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왜 드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이것들을 잘 붙들고 이겨내는 가정과 개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머리로는 이렇게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실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지명일 겁니다. 언제 한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죠?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결혼식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혼인식장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잔치집이 정말 잔치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 그 가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땅에 오니까 이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후인지,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마 소문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한번 일으키신 적이 있어. 그때 봤어? 너도 아마 기억할 거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었지. 이런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몰려든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경우만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나 땅을 떠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주된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 다니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아마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그 당시 34km는 사실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닌데 34km 떨어진 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급하게 예수님이 있는 가나 땅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서둘렀을 거예요. 46절 말씀을 보니까 병들었더니 라고 나오고 있는데, 4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마침내 4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보니까 병들었더니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죽게 되었다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병세는 급격하게 위중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식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병세가 너무 빨리 위중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정신인 부모님이 계실까요? 침착해요. 너무 침착하게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실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 세상에 다른 방법 다 써봤고, 좋다는 병원 다 가봤고, 대학병원도 다 가봤고,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 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라는 곳에 예수라는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그런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이 났긴 났는데 정말로 그 예수라는 청년에게 찾아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인가? 또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기를 이 소문을 나만 들은 거 아니고 이 소문을 들은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몰려들을 텐데 내가 34km를 수고해서 찾아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는 있을까? 괜히 이 아이의 마지막에 함께 해주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찾아가서 소문을 믿고 찾아간다 한들 내 아이의 병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겨를이 있을까요? 뭐라도 하고 봐야죠. 일단 소문이라도 듣고 봐야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 아니었을까?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이 왕의 신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르는 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선거리로 34km 정도로 예상되고요, 또 그 당시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나라고 하는 곳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가버나움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34km가 그냥 가는 길 아니고 오르막길입니다. 지금에서야 34km 별거 아니죠. 차로 한 30분 정도만 달리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는 이 성경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34km 길을, 오르막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적인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 아래에서 가파른 오르막길이지만 아들이 죽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뛰어갈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동의하시죠?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거리가 34km가 돼도 오르막길이 있어도 가파른 산길이어도 아버지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쉬지 않고 뛰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어를 쓰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애원해요. 왕의 신하는 그 위에 왕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마을까지 찾아가서요,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요, 이 왕의 신하 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공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죠.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 하죠. 왜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깟 자존심이 대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된 마음을 갖고 34km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뛰어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고 애원했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따뜻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기꺼이 내려가셔서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따뜻한 예수님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냐? 여기까지 오느냐 얼마나 수고했어. 아들이 죽어가는데 네 마음이 또 어떻겠니? 여기까지 뛰어오느냐 참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퉁명스럽게 들릴 수 있는 이 두 마디, 두 문장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50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 이 두 문장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거 외에 그냥 개인이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읽혀져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문장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요, 그냥 너는 내 말만 믿고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명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찾아갔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흰자위가 막 보이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막 토하면서 가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이 한 문장만 하고 그냥 처방받아서 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도 검사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CT라도 좀 찍어보고 입원이라도 좀 해서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는구나, 보라, 가라,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두 문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 보시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으세요. 아버지 된 자의 불안한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산다면 지금 이 시대가 공감의 시대 아니에요? 공감을 너무 못 해주신 것 같으세요. 그래 아버지야, 네가 애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 애 숨 넘어가는 거 보니까 너 마음 진짜 아팠겠다. 그분에게 자식이 없으셔서 이런 병든 자식을 위해서 먼 길을 뛰어 올라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답을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형태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형태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 본문의 강조점은요, 믿음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48절에도 나오고요, 50절에도 나오고 53절에도 이 믿는다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절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48절과 50절과 5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정도가 각각 달라요. 믿음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이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그 예수님은 내가 듣기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34km를 달려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의 신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일개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완전히 틀린 믿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요, 어떤 종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은사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목적은 아니지만 은사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병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꾸중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왕의 신하가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잘생기셔서 얼굴 한번 보려고 몰려들었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아마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병을 낫는 기적을 행한다더라. 이런 똑같은 목적을 갖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왕의 신하 하나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왕의 신하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애원하고 간청했을 겁니다. 눈앞에서 한번 증명해 봐 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면서요.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 눈앞에서 봐야겠으니 한번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냐?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찾아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의 믿음은 봐야만 하는 믿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완전히 틀린 믿음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 믿음이 불충분하다라고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 뭘까요? 보고 믿는 믿음, 실제 그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건요,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봐야만 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이유는, 왜냐하면 이 믿음 가운데 전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주셨어요. 어떤 전략을 주셨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드는데 6일 가운데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고 7일 동안은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면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러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13분의 1씩 성벽이 조금씩 갈라지고 무너지면 어떨까요? 신이 나죠. 야, 내가 뭐 하니까 바로 눈앞에 드러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성벽이 무너질 때는 7일이 지난 후의 일인데 이미 벌써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를 즉각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왕의 신하의 태도는요, 참 훌륭해요. 먼 길을 뛰어왔고 그 소문 하나 듣고 34km를 뛰어왔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의 믿음의 수준은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초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않고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주변 가운데서는 온통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고만 믿는 믿음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다. 너희는만 봐야만 믿을 수 있겠느냐 꾸중하시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가 왕의 신하는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떨어져도 떨어지자마자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두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셔도 또 꾸중하실 수도 있어도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와 주세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꾸중 듣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부모이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일단 난 그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내 아들 그 하나만 살면 되는데 내 아들 살리려고 제발 나와 함께 좀 내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여러 가지 무리의 형태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우셨을 무리가 바로 이런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붙잡으면 놓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했던 그 야곱 같은 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만약 여러분들이 34km를 숨이 꼴가닥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짧게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분명 오늘 새벽에 내 아들을 맨 마지막에 보고 왔을 때 내 아들의 몸이 불덩이 같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 같고요,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만 막 보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서 34km를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 아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짧은 성의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단번에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만약에 한마디 혹은 두마디 짧게 상담한다 그러면은 뭐라도 더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도 있던데요. 이런 증상도 있던데요. 그것만 하면 충분할까요? 막 불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된 마음일까요?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아버지의 고통일까요?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은 다 생략했어요. 그 말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더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저 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몇 %짜리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확신이 100% 찼더라, 확신이 몇 %인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실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은 불안함을 내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요,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순도가 몇 %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지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고민 없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항상
고민과 번민과 위험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항상 보이지 않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믿는 것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때로는 근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말씀에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 힌트는 그의 신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분이 뭐죠?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분이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은요 그냥 쓰여지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써도 됐을 텐데, 아들이 죽어가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34km를 뛰어왔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이 아버지의 신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더라. 왕의 신하는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이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가 봤을 때 왕이 하는 말은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신하가 들었을 때 그 옆에서 왕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다닐 텐데, 신하가 들었을 때 왕이 하는 말은 어떤 무게가 있죠? 그냥 왕의 말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옆에서 신하가 들었을 때 왕이 무슨 회의 시간에 했던 말이든 아니면은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든 왕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왕의 신하는 이것을 몸으로 깨우쳤고 배웠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과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왕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든 혹은 증거를 제시하든 이 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의 신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고민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의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가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깨달았던 거죠. 이분은 다른 영만 의원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봤지만 이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분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왕이구나. 진짜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아버지로서 마음이 힘겨웠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인 그는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왕에게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가 진짜 왕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한없이 걱정되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참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건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 믿음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신방 받으실 때에도 항상 기쁨으로 신방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면서 신방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말씀하시면 된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다시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12바퀴, 13바퀴, 그렇게 6일을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에 금 하나씩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었더니 와, 길에서 5만 원짜리를 주었네. 두 걸음 내딛었더니 와, 복권이 3등이 당첨됐네. 한 번 더 걸어볼까? 그럼 2등으로 당첨되지 않을까? 다 걸으면 1등 당첨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때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아요. 마지막 일곱째 날 또 돌기 시작해요. 이미 그 큰 성을 여러 바퀴 돌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이미 12번을 돌았고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성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꾹 다물고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다 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최종 단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이 거리가 길다 보니까 하루에 34km를 왕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도중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숙소에 가야만 했겠죠. 그날 밤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내려가긴 한다만 이 아들이 과연 살아있을까? 내가 내려갔을 때 과연 이 아들이 살아서 나를 맞이해 줄까?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자신의 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종도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이 주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갑자기 열이 떨어졌고요, 이제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면 이 종에게 무엇을 물으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죽어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루 만에 나을 수 있었는지, 너희가 이 아이에게 무슨 약을 먹였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이 전혀 다릅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은 질병이든 감기에 걸렸든 작은 질병에 걸렸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네, 어제 2시 30분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대략적인 거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무렵부터 좀 낫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시부터 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서서히 나아졌기 때문에, 보통의 병은 서서히 나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의 상태 때문에 그렇죠. 병세가 확연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둘 정도로 위중한 환자였고 서서히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즉시로 나았다면 몇 시부터 나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 심각한 아들이 별안간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생활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번아웃이 찾아오고 우리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 한마디면 그 즉시로 회복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왜 낫기 시작한 시간에 물었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때가 바로 7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길을 내려오던 시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천국 같았을까요? 지옥 같았을까요? 예수님의 다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았겠지, 천국 같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과연 내가 내려가면 이 아들이 정말로 다 나아서 나를 환영해 줄까? 혹 죽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왕의 신하라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긴 해도 조금 더 매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 집까지 가시도록 조금 더 매달렸어야만 됐던 것은 아닐까? 더 씨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수없이 생각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려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후회가 다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행동했지만 그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이의 낳은 시간을 물었던 것입니다. 어제 7시,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따지다 보면 오후 1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던 그때 34km나 떨어져 있었던 그곳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의 병이 치료됐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의 결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순종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한꺼풀 벗어나게 될 거예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드디어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또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무려 1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런데 13바퀴 도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죠. 금 하나 가 있는 건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라하고 성을 도느냐 기진맥진합니다. 이 성을 다 돌고 나서 여리고성 주민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기진한 상태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도중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의심이 산만큼 커지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이 13바퀴 마지막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3바퀴 다 돌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 그 하나의 일만 남았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은 지쳤지만 여리고성을 도느냐 지쳤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 무너져 내리는 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겠죠.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렀을 때는 아직까지는 의심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과연 성벽이 무너질까? 그런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소리를 질렀을 때는 이 두 번째 소리는 차원이 다른 소리일 거예요. 첫 번째 소리 가운데서는 의심이 섞인 소리였다면 두 번째 외치는 함성 가운데서는 환희에 찬 소리였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였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의심이 들고 보이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왜 고꾸라지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긴 했지만요,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다 안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셨지.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의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는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완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13바퀴를 마지막 발걸음까지 도는데도 우리는 늘 두렵고 의심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심지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셨는데 11조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꼭 하라고 하셨는데 이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그러면 망하지 않을까? 가게문 주일날 닫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주일에 장사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 가게문 닫는 거 망하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 취업해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은 못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직장 자리에서 나를 안 뽑아주지 않을까? 나 취업도 못하고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걸어가면 어떡하지? 망하지 않을까?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우리의 손과 발을 놀려봤다면 괜찮아요. 속에 무엇이 있든 내 믿음에 의심이 있고 불확실함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그 믿음 붙들고 손과 발을 놀려봤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봤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정도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을 안고 있고 불확실함을 안고 있고 의심하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거 아니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정보들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가 가야 될 곳은 그 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 땅이야. 그 땅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땅에 가면 강수량은 이 정도 되고 그 땅에 가면은 어느 곳으로 가야 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땅에 가면은 걱정하지 마. 그 땅에 가서도 너를 보살펴 줄게. 그 땅에도 가축을 키울 만한 땅이 있어. 모든 정보들을 다 주시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명조차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며 내려갔던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왕이 말씀하시면 왕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안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끝까지 무서움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불안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너희의 믿음이 순도 100%짜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써 이 한평생 이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